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수요일 예배인가 어느 시간에 새벽전에 얘기했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인데 예레미야 38장은 그때는 예루살렘이 거의 바벨론한테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마세요. 바벨론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고 강대구구제하고 우리가 죄에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지 마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벨론하고 대항해야 된다. 우리가 애굽이랑 강대국을 의지해서 바벨론하고 대항해야 된다. 이런 세력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다고 예레미야를 웅덩이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존경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라는 것을 시드기야 왕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비밀스러운 방으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들어가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 딱 단둘이만 있게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얘기하죠. 선지자요,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전해 주십시오. 나하고 당신하고 단둘이 있으니까 나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 당신은 나를 죽일 것이요. 그리고 내가 전달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아니요.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약속하는데 내가 당신의 목숨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누구든지 당신의 목숨을 건드리려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전달해 주시오. 예레미야와 똑같은 얘기합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마세요. 바벨론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왕이 바벨론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보존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보존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7년에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다 목베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자체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개인의 이익이 서로 대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추구하는 이익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 중간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탄은 아담과 이브에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당신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먹지 말라는 뜻과 자기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자기 유익과 이 둘이 부닥칠 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유익을 찾았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가? 그것은 항상 내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내 이익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탄이 역사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했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같이 분별할 줄은 몰라요.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분명한 어떤 경우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613개의 계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명 중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틀림없이 적용되는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제1계명하고 제2계명입니다. 제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에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한결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절 17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축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것은 여지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한 명을 실족케 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하는 게 뭐야? 너희들은 천국문을 막았어. 구원받는 길을 너희가 막아놨어.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이 화 있을진저. 14절은 뭡니까? 그래, 어떤 새 성도가 교회에 나왔다. 그럼 그 새 성도로 하여금 더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새 성도가 나오면 너희보다 더 배나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냐 말이야. 얼마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는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잃어버린 일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고, 한 사람을 미혹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인도하여서 빛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밤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과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5장 20절이 야고보서의 끝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을 죄 있는 길에서 인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이나 전도한 사람의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 사람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도, 내 죄까지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28장 18절, 19절, 20절이 마지막 절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배우고 본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라 말이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딴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 마을로 가셨어요. 이러한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올라가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배드려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가 태어난 다소에 있다던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고 에베소에 가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빌립보에 가고 베라에 가고 이고니온에 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절대로 영혼 구원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듯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갔듯이, 여러분과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 흔들리지 않는 뜻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저 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영혼 구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여러분들, 시계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시계의 목적은 나한테 시간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시계의 목적은 어떤 분들은 보석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건 다 2차, 3차 목적이고, 최고의 목적은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 왕 바로를 돕는 술관장과 떡관장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전쟁응할 때 술관장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제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 청년을 데려다가 왕의 꿈을 해몽하죠. 그래서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데려왔어요. 바로 왕이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내 꿈 좀 해몽해봐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꿈을 해몽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올 때 와서 왕이 꾼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꿈을 해몽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나님이 꿈을 해몽합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다니엘을 갑시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바벨론 그 큰 나라의 박사,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꿈을 해몽 못해.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 부르는 다니엘을 불러다가 네가 꿈을 해몽하라. 그때 다니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꿈은 제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해몽하십니다. 저라 그럼 시간을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서 꿈을 해몽했어요. 다니엘은 이 꿈은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이 꿈을 해몽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축복했어요? 다니엘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지배에 있을 때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바벨론이 쉽게 망해요.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로 갑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메데도 얼마 못 가서 망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파사라 그러죠. 그때도 다니엘은 귀중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시대를 구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약점이 많아요. 다윗의 약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다윗 하면서 다윗을 불러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이 다윗이 썼어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예요. 시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양성호 장로님 기도했는데 기도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2등이 아니야 1등이에요. 항상.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변하지 않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먹으나 자나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23, 33절의 끝에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유익을 구치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내 유익이 대치될 때 사탄은 자꾸만 나한테 네 이익을 취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들은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 1, 2, 3를 얘기했어요. 1은 뭡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2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3는 뭡니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포드 자동차가 왜 선거했느냐? 포드는 미국 백성들에게 싸고 싼 차, 누구나 탈 수 있는 싼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견고하고 편안한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분명히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목표가 있었어요. 싼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것보다 손님들한테 많은 이득을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편안한 차, 안전한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포드가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때나 적용할 수 있어. 첫째는 이것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세 번째 이것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냐. 이 1, 2, 3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뜻대로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